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 과를 시작하세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사람들에게는 다 스토리 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가 가진 구성 요소에 따르는 그 흐름, 그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스토리 라인이라고 하면서 이 스토리 라인이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스토리 라인에 따라서 이 사람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예상과 예측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하면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그 사람이 어떤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스토리 라인을 갖고 생활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할지라도 다 나름대로의 스토리 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다 각각 자기에게. 그거는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모든 방식들을 규정해줘요. 예를 들어서 알라스테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분이 덕을 쫓아서 After Virtue라는 책을 이분이 썼는데 맥킨타이어라는 분이요. 이 분이 여기 이 책에서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스토리 라인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인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두 번째 슬라이드에 한번 보세요. 거기 example로 나와 있어요. 보면 야생 오리의 학명은 그러니까 학적 명칭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야생 오리의 학명은 히스토리오니쿠스, 히스토리오니쿠스, 히스토리오니쿠스입니다. 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갑자기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차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야생오리의 학명은 히스토리오니쿠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겠어요? 예. 일단 이 사람 뭐야?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처음에는 약간 웃다가도 갑자기 겁이 덜컥 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 상황을 사람들이 저마다 해결하는 스토리 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요즘 경제도 불안정하고 코로나 이후에 삶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 사람도 그런가 보다. 요새 막 비행기 문도 연다고 하던데 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병원에 연락하거나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될까?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어가는 그 사람의 스토리 라인이 있는 경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야생오리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한 사람하고 나를 혼동해서 어제 본 그 사람으로 착각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혹시 나랑 나누다가 꼭 이야기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와서 덥석 그 사람으로 착각하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 어떤 스토리 라인, 어떤 삶의 문제를 대처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스토리에 따라서 그 방식과 그 방법들이 대처하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은 혹시 이 사람 무슨 스파이 아닐까? 혹시 나를 접선인과 똑같은 복장으로 잘못 오해해서 나한테 와서 암호명을 건네준 거 아닐까? 어떡하지? 이거 경찰에 신고하거나 국정원에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갑자기 와가지고
야생오리의 학명은 히스토리오니쿠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맥킨타이어가 하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의 예지만 삶에서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그가 갖고 있는 스토리 라인이라고 하는 그 형식에 따라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해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예측하고 그 결과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다 저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스토리 라인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 라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생각해 보면 아, 나는 이렇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 있는 세 번째 포인트로 한번 같이 가봐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스토리와 세계관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봐요. 자, 이 스토리 라인을 일컬어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세계관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오늘 이거 우리가 함께 보는 이 과의 부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관점으로 이를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 라인, 어떤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느냐, 이 스토리 라인의 다른 말은 세계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관에는 분명한 스토리의 구성 요소, 세계관의 구성 요소가 있어야지 돼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으면은 스토리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배고프다. 이게 스토리가 될 수는 없죠. 적어도 스토리가 되려면은 뭔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는 다음에 결과가 있어야지 돼요. 그죠? 이게 스토리예요. 하나의 센텐스로는 그 안에 원인과 결과라든지 과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한은 절대 스토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스토리가 형성이 되는데 첫 번째 요소는 균형 잡힌 상태의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별 탈이 없이 평화로우면서도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두 번째 구성 요소로 이제 들어가 보면 갑자기 그 균형을 깨는 요소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요. 혼란스러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식으로 이 균형을 다시 잡아야 할까? 이런 노력들도 벌어지게 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구성 요소예요. 스토리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구성 요소는 뭐예요?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슬프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다시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로 돌아가게 돼요. 그것이 좋든 안 좋은 결말이든지 간에. 이게 있어야 스토리의 구성 요소가 잘 짜 맞춰지면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토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빨간 모자 소녀, 빨간 모자 아이, 뭐 이게 뭐 세계 여러 나라의 번역본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조금씩 다른데 빨간 모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건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첫 번째 구성 요소밖에 없는 거예요. 빨간 모자 아이가 엄마랑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첫 번째 구성 요소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어떤 뭔가의 균형을 깨트리는 요소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빨간 모자 아이가 엄마가 할머니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심부름을 갔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러면 이제 갑자기 막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정말 위기에 빠졌는데 어떤 결말로 날까? 이런 예측과 함께 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가 점점 더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이 빨간 모자아이가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해결했습니다. 라거나 아니면 할머니와 함께 너무나 슬프게도 이 빨간 모자아이는 늑대에게 잡혀먹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러면 뭐예요? 비극적인 거죠. 그죠? 예, 비극적인 게 돼요. 예. 아니면은 슬기롭게 잘 이겼습니다. 아주 좋은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게 되는데 이게요. 스토리가 꼭 이렇게 돼야만 됩니까?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만 됩니까? 라고 질문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삶이 어쩔 수 없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태어나서 나는 행복하게 있다가 죽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스토리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 인생의 균형을 깨트리는 일들이 삶의 여정 속에서 벌어지게 되면서 나만의 이야기들, 스토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기려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맞춘 자기의 스토리 라인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세계의 여러 일들이나 문화나 자기가 배운 공부나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의 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나름의 스토리 라인으로 정착이 되고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갖춘 스토리 라인을 결국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다른 말로 세계관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관이라는 말은 사실 영어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월드뷰 이게 영어에서 먼저 나온 말이 아니라 어디서 나왔어요? 독일어에서 먼저 나왔어요. Weltanschauung. Weltanschauung. 세계를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게 독일어에서 먼저 나온 말인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이 스토리 라인이 우리의 일과 우리의 행동 양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때문에 이 스토리 라인이라는 게 어떤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우리가 잠깐 책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자, 페이지 195페이지. 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책이에요. 책 195페이지요. 거기에 맨 밑에 스토리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여기 있죠.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스토리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수많은 스토리들이 오락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 내러티브는 사고방식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요소인지라 삶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좌우한다. 여기 이 스토리가 삶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규정하고 좌우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 스토리를 다른 말로 여기서는 또 내러티브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예,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시작. 웰트안샤웅에서 파생된 세계관이란 말은 현실을 해석하는 토대가 되는 포괄적인 시각을 뜻한다. 하지만 몇 가지 철학적으로 중요한 항목들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 본질적으로 거대 서사, 즉,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는 게 아까 말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스토리 라인에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말하는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주목해서 읽도록 해봐요. 자, 첫 번째죠, 이제. 첫 번째. 즉, 시작.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하고,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삶이 본래적으로 어떠했었는가, 그 말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시작. 무엇 때문에 균형을 잃어버렸으며, 그죠? 왜 균형을 잃어버리게 됐나? 어떤 위협이나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 걸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요. 시작. 그걸 다시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스토리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 요소로 있고, 내 스토리 라인에도 나는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 안에도 이런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항상 어떤 사건, 균형이 깨어질 때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그게 관점으로 나타나고 어떤 일을 해결하려는 나만의 방식으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봐요. 시작. 이렇게 커다란 질문들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대답하려면 세상을 설명하는 스토리, 곧 모든 사물에 관한 내러티브, 한마디로 세계관을 채택해야 한다. 누구나 세계관은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답변을 갖고 나름대로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세계관을 내가 취해야 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혼란스럽고 잡다한 세계관으로 중심을 잃은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봤어요. 그런데 이 세계관이 이 세상 가운데 주요하게 몇 가지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세계관들이 몇 가지 주요한 것들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대략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요,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것 중에 어느 하나는 물론 이제 여러 개가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요한 게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가운데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세계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세계관을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자면, 먼저 이제 플라톤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세계관은 뭐예요? 플라톤의 세계관은 항상 정신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육체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정신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어떤 경우는 굉장히 육체적인 고난이나 수행을 통해서 그리고 금욕을 통해서 이 정신적인 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정신적인 그 지고의 위치에까지 경지에까지 오르려고 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육체는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대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정신만 올바르기 때문에 육체는 쾌락을 하든 맨날 놀든 내 몸으로 뭔 짓을 하든 내 정신만 똑바로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양극단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에 의하자면 실제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세계관이 있냐? 거기 누가 나와 있죠? 마르크스. 예. 마르크스의 세계관은 뭐예요? 공산주의 여러분 다 잘 알죠. 어떤 특별한 인간의 생산을 위한 수단이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독점되어져 있고 그리고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평한 세상을 위해서는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나눌 수 있도록 강력한 전체주의적인 정부와 정권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이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데 있다. 이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항상 그래요. 어떤 상황이나 그리고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봤을 때도 항상 이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해석과 그리고 해결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도 본인이 느끼는 감정도 거의 여기에 기초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부정하다, 부조리하다, 독점되고 있고 지배를 당하고 있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프로이트 나와 있죠, 그죠? 이 프로이트는 뭐예요? 뭔가 우리의 감정과 욕구가 억압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이거를 해방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항상 이제 이 프로이트라는 사람과 함께 내세워진 것에 의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경우는
무의식과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해주는 방향대로 삶의 모습도 나타나겠죠, 그죠? 예. 그리고 항상 그가 생각하는 내재적인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게 뭔가 이것이 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또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냐? 샤르트르, 여러분 지난 시간에 포스트 모던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사르트르는 뭐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규정할 수 없고 그냥 내가 난 거예요.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아무데나 주차하고 그냥 가면 그게 그냥 나 자신인 거예요. 나를 억지로 규정하거나 내가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규정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정체성을 그리고 나의 나됨을 뺏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개인의 자유에 대한 최고의 극치겠죠, 그죠? 나머지 모든 실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 지금 현재의 내 모습, 지금 현재의 내 행동 이 자체만이 의미를 갖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뭘 왜 방해를 해? 이런 세계관이죠. 쉽게 말하자면. 이런 대표적인 이런 세계관들이 이렇게 있다. 그런데 각자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쯤은 다 갖고 있고 그리고 내재되거나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이에요? 예, 뭐 딱하니 별로 좋은 게 하나도 없네. 그렇지만 어쨌든 문제가 오면 이 가운데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사르트르 같으면 아이 몰라,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계관이 있을 수 있는 반면 그건 불이해. 그거는 안 맞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억제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좀 풀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뭔가 좀 더 고상한 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제 세계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것들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197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정리를 해봐요. 읽으면서요. 197페이지에서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잠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한번 정리해 보면서 같이 읽어요. 197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랩에 플라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같이 읽어요. 시작. 플라톤은 주로 육신과 그 연약함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판단했다. 마르크스는 불공정한 경제 구조를 들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욕구와 양심 사이의 무의식적인 갈등을 지적했다. 사르트르는 객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디에도 구속받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스키너는 애초부터 인간은 전적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게 마련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점을 거론했다. 반면에 콘레드 로렌츠는 진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태생적인 공격성 탓이라고 했다. 하나하나가 인류 사회에 어떤 이상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완벽한 스토리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균형을 깨는 이 요소들을 대처하는 나름대로의 세계관들이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어떤 균형을 깨는 사건들이 자기에게 벌어지면 이 사조들 가운데, 이 세계관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아니면 몇 가지 뒤섞인 상태로 대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해요. 그죠? 예, 우리 자신은 어떤지.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스토리 라인이 왜 중요한지, 이 내러티브가 왜 중요한지, 결국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받고 대략 어떤 세계관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것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나, 그걸 한번 봤어요. 이유는 복음의 관점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본 거예요.
복음의 관점을 회복하기 위해서. 과연 내가 갖고 있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나의 관점이 과연 복음적인가? 아니면 오히려 세상의 세계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나?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세 번째 슬라이드에 가보면 이제 복음과 그 밖의 세계관들을 이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해보겠어요. 지금까지 말한 것과 복음의 세계관들을 서로 함께 비교해 보는 거예요. 성서의 세계관은 그거예요. 예, 성서의 세계관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성서의 세계관이라면 이 성서, 복음의 세계관은 뭐예요? 이 세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원래 스토리라인의 첫 번째 원래는 선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선했어요. 두 번째 균형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은 악에 빠져 있다. 모든 것은 악에 빠져 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회복하냐? 세 번째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 이게 복음적인 세계관이에요. 복음적인 관점이에요. 자, 잘 보세요. 모든 것은 원래 어땠다고요? 선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일부러 악하게 만들어 놓으신 게 있었을까요? 야, 요거는 좀 악도 있어야 되니까 좀 선과 항상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악도 좀 만들어 놓고 그래야 선이 정신 차리니까 악도 좀 만들어 놓자. 안 그러면 얘들 정신 못 차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악도 조금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어때요? 아니죠. 첫 번째 구성 요소, 복음적인 관점의 첫 번째 구성 요소 뭐예요? 모든 것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선했고 모든 것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구성 요소예요. 예.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뭐예요? 모든 것이 죄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모든 것이 죄에 빠졌는데 쟤는 정말 다행히 쟤만큼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셨네.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는데 저 아시아 대륙에 있는 저 나라만큼은 괜찮았네. 고대 근동의 저 이스라엘만큼은 괜찮았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악에 빠질 때 제외된, 악에 빠지지 않은 그런 그룹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 복음적인 관점에서는 성서가 말씀해 주시는 세계는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 구성요에서 그러면 마지막에 분명히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관점이에요. 복음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다른 세계관들은 어떨까요? 우리 한번 찾아봐요. 다른 세계관들은 어떠냐?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첫 번째 이제 포인트, 세 번째 슬라이드의 첫 번째 보면 성서의 세계관에서 균형을 깨트리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죄예요. 인간의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모든 것이 죄 아래 놓여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서적인 복음의 관점에 있어서 모든 균형을 깨는 그 원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관계의 깨어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쟤는 원래부터 악한 애야. 쟤는 원래부터 문제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 복음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지 쟤만 특별히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걔가 그런 이유는, 그 사람이 그런 이유는 우리보다 특별히 더 악하거나 잘못되거나 아니면 평소에 늘 그 죄와 접했다거나 아니면 그 환경적이고 어떤 그의 속성이나 성품으로부터의 문제가 주요한 게 아니라 우리 복음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주요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똑바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안 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플라톤 얘기했었죠. 플라톤의 세계관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럼 플라톤의 세계관은 정신은 아주 훌륭한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육체요. 왜? 육체는 욕심도 있고 육체는 정욕도 있고 육체는 이기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육체는 정말 쓸데없는 것이고 사람들은 어찌됐든 이 육체를 극복해서 이 정신의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게 플라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플라톤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오게 되는 필연적인 그 세계관의 결과가 있겠지만 복음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모두 다 선하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그렇게 된 이유는 특별히 육체만, 정신은 좋은 건데 육체만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가 아니라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범죄하게 되는 것이지 본디 정신과 육체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셨다? 선하게 창조하셨다. 이게 제대로 복음주의적인 관점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플라톤의 세상에 영향을, 신플라톤주의라든지 이런 사고의 영향을 받으면 육체를 내 마음대로 굴린다거나 아니면 육체의 행위를 무가치하게 여긴다거나 의미 없게 여기는 그런 오류들을 범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늘 정신적으로 하는 것만 귀하게 되고 그러면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육체적인 일을 하는 경우는 쓸데없는 일하고 있다, 의미 없는 일하고 있다, 참 쟤는 좀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가치 평가를 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주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르크스도 한번 봐봐요. 이 물질의 분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그 부를 지배하고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소수의 독점을 하고 있는 사람도 문제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은 누가 그 자리에 올랐든지 똑같은 일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올랐든 그러면 선을 부르짖는 저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른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냐? 정치의 형태만 바꾼다고 해결이 되냐? 마르크스는 그거 아니에요. 전체주의 국가로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의 독점을 막고 자본을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실질적인 정치를 하면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고 바라보는 게 마르크스 아니에요. 정말 그렇냐라는 거예요.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모두 다 어디에 있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있든지 간에 선을,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대체해서 그 자리에 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 마르크스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이 삶을 대하는 방향과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프로이트의 예를 들어봐요. 이 프로이트는 내 안에 있는 욕구만 자유하게 해주면 괜찮을 거다. 인간의 정신적인 고뇌와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무의식을 자유롭게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아니라는 거죠.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뭐예요? 인간이 참된 회복과 진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건 무엇을 통해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필연적으로 맺어야 그 안에서 평안을 얻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허하고 공백 상태로 놓여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간에 무의식을 자유하게 하든 욕구를 분출을 시키든 어떤 식으로든 결코 그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고뇌와 그리고 아픔의 상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렇죠? 예. 사르트르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어떤 것도 나의 존재를 규정할 수 없고 나는 그냥 나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예.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게 나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그 행위가 왜 내가 돼야 되냐는 거예요.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뭐예요? 성서의 세계관에서는 내가 나가 될 수 있는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서 성서의 세계관과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이 세상 안에서의 세계관의 차이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분명히 앞서 말한 세 개의 세계관들에 조금씩은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런 세계관을 우리 오늘 부제목이 뭐였어요? 복음의 관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을 할 때 이 왜곡된 일의 현장에서 세상의 세계관을 받기 때문에 영향받기 때문에 세상의 세계관은 뭐예요? 부를 어쨌든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가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명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끊임없이 쟁취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 육체로 어떤 일을 하든 내 정신만 올바르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의 영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있는 한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은 결국은 왜곡된 상태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서의 세계관과 벨트안샤움과 그 밖에 다른 이 세상의 세계관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성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어디에서부터 봐요?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절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성서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영향력을 알지 못해요.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왜곡되는 이유를 결코 그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사상의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내적인 카파시테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회복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절대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과 우리 성서의 세계관의 차이를 본다면요. 자, 지금까지 우리 한 것들 이 200페이지에서 알 월터스가 얘기한 것을 보면서 한번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해요. 200페이지에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했죠. 복음과 그 밖의 세계관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자, 우리 그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200페이지 맨 아래쪽 철학자 알 월터스는 이렇게 적었다. 여기 있죠, 그죠? 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죄라는 이질적인 해악이 침투했다고 보지 않고 늘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의 일면만 지목하고 구별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계를 바라보는 이 세상 속의 세계관은
전체 세계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죄 아래 빠졌다는 것을 보지 않고 어느 일부가 문제가 있고 이것만 고치면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짐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보지 않고 그들 스스로 해결 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세계관들은. 그러면 우리가 만약 그런 세계의 세계관들을 갖고 있으면 똑같이 행동하겠죠. 그죠? 하나님 없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그렇다면.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 오류는 창조 세계 자체가 애초부터 선악으로 갈라진 구조를 가졌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여러분, 첫 번째 구성 요소 같이 이야기했죠. 모든 것은 선해요. 처음부터 선과 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세계관들은 어떤 것을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일부를 악으로 태생적으로부터 처음부터 그러했던 것처럼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지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래부터 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궁극적인 선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악의 구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인 선은 인간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태생적인 악은 어느 인간의 일부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가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계 안에 불균형과 불평등과 부정의가 오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의도했던 세상의 회복과는 다른 방향의 회복을 인간 스스로가 추구하기 시작하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의 세계관을 갖냐 세계의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선한 창조 세계 가운데 무언가를 악으로 인정한다. 이 선한 창조 세계 가운데 얘는 원래부터 악했어. 이 민족은 원래부터 악했어. 이 히틀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회는 이 민족은 이 지역은 뭐 이런 식의 논리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범죄자들은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런 엄청난 논리의 확장들. 계속해서 읽어봐요. 역사적으로 몸과 격정이라든지 자연과 분리된 문화, 사회와 가정의 권위적인 인물들, 경제적인 권력, 기술과 경영 따위의 다양한 요소들을 그 무언가로 꼽아왔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성경은 특이하게도 창조 세계의 일부를 문제의 뿌리가 되는 악으로 규정하거나 아니면 해법으로 우성화하는 태도를 모두 배격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부를 악으로 규정하면 상대적으로 어떤 게 생겨나게 돼요? 그거를 해결할 또 다른 일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히틀러가 유대인은 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선이다. 그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젊은 세대는 버릇이 없고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옳다. 뭐 이런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이런 식의 그 논리가 인간 사회 속에 세계관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가 진보해야 되기 때문에 진화론에 따른 과학적인 경험과 방법론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은혜라는 말들은 다 쓸데 없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논리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뭐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부를
지고의 선이나 일부를 궁극적인 악으로 규정하는, 그래서 뭔가 자신들이 설득시키고자 하는 세계관을 전하는 것과 달리 성서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일부를 오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일부를 차등하여 불공평하게 창조하신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또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것이 가장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공통적인 문제다라고 성서가 가장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뭐예요? 이용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오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밖에 다른 종교와 철학, 세계관들은 하나같이 어떤 식으로든 창조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분리하는 우상 숭배의 함정에 빠진다. 이는 크리스천들에게도 늘 존재하는 위험이다. 그러니까 이 악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일부의 선을 어떤 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죠. 예, 일이 우상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세계관들이 나름대로의 이 균형을 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우상화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 우상이 갖고 있는 여러분 문제 알죠? 우상은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과도하게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스스로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일들이 인간의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의 세계관과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성서의 세계관과 그 밖에 다른 세계관이 가진 문제점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조금 살펴봤어요. 예, 약간 그 차이가 뭔지 알겠죠? 우리가 왜 성서의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는 이제 한 5가지의 예가 나왔어요. 복음과 비즈니스, 또 복음과 또 뭐가 있나요? 복음과 저널리즘, 복음과 고등교육, 그리고 복음과 의료, 복음과 예술, 이렇게 어떤 식으로 그러면 복음적인 관점으로 바꿔야 되느냐, 이거를 5가지로 해놨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그냥 3가지만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스토리 라인, 우리의 그 내러티브, 다른 말로 하면 웰트안샤움을 갖고 실질적으로 이 마르크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사르트르라든지 이 프로이드라든지 이들의 영향을 받은 이 사회 안에서의 여러 일들의 영역 속에서 복음주의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복음과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현재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며 그 세계관을 복음적인 관점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복음적인 관점으로 바꿔야 되냐,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잘 알겠지만 비즈니스에서는 뭐가 우상화가 돼 있겠어요? 돈이죠. 예, 돈과 권력이 우상이, 이게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당연히 이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돈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이 비인간화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자연을 약간 망쳐도 상관이 없어요. 보면은 뭐 예전에 그랬어요. 옛날 한국에도 그랬었어요. 공장 옆에 가면 시커먼 물이 그냥 막 철철철철 흘렀어요. 지금 일본에서 뭐예요? 오염수 방류하려고 하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돈 때문이에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피해가 돌아가더라도 그냥 방류하자 이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이윤, 돈 이게 목적이 돼서 다 합리화가 되는 것. 이게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세계관이라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과 권력의 세계관이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을 쌓여가는 자본과 그리고 돈과 성취하고 취득하게 된 그 권력과 권위를 통해서 오히려 보존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켜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이윤을 골고루 배분하는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 보존과 회복의 세계관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틀과 토대를 갖고 비즈니스나 아니면 일터의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서의 세계관으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이랜드라고 있었어요. 알아요, 여러분? 이랜드가 기독교 기업입니다라고 하면서 광고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랜드 물건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사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단체 티를 맞춘다거나 뭐 이럴 때 거의 다 그 이랜드 걸 사줬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막 그 회사가 뭐 노동 분쟁이 일어나고 막 그냥 굉장히 시끄러워져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냥 뭐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는 기독교 기업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문 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안에 신우회가 있습니다. 우리 제목이 뭐예요? 신우회 선에서 만족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토대를 쌓아가야 된다. 예. 그것이 참된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닌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일하는 것이다. 밀턴 허쉬라는 사람이 있대요. 밀턴 허쉬. 여러분 허쉬 초콜릿 알아요? 네. 알아요? 아직도 나와요? 네. 그래, 나 없어진 줄 알았어. 예. 우리는 뭐 이 초콜릿 보면 거의 다 독일 초콜릿 아니면 스위스 거, 뭐 벨기에 거. 허쉬는 미국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 밀턴 허쉬라는 사람이 1903년도에 초콜릿 가게를 만들었대요. 초콜릿 회사.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공황이 닥치면서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막 실직할 위기에 처했고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직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턴 허쉬라는 사람이 실직하는 사람들을 고용할 뿐만 아니라 회사 안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해고하지 않고 그대로 고용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초콜릿 공장이 안 돌아가는 대신 다른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공공근로사업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주택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을 시켰고 거기서 나온 이윤을 가지고 자신들이 마지막 생애를 마칠 때 학교를 지었대요. 그래서 그 학교를 통해서 여러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거기서 계속해서 지금 학생들을 돕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서 나오는 주식 배당금과 이윤을 갖고 끊임없이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은 당연히 뭐겠어요? 크리스찬이죠. 그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신우회 만들고 성경 읽기 하는 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복음의 관점으로 이 일의 토대라든지 노사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경영의 방법이라든지 환경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변화시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비즈니스에서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 복음주의적인 세계관으로는요. 그래서 207페이지 한번 보면서 비즈니스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정리해 보죠. 207페이지요. 네. 207페이지 맨 마지막 줄 있죠. 그죠? 겉보기에는. 그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겉보기에는 복음적인 세계관을 반영해서 잘 운영해가는 회사와 시장을 주름잡는 세상적인 스토리에 기대어 경영하는 회사 사이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차려서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혹에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빠지겠죠. 좀 세상에서 하는 방법들, 빨리 성장하는 방법들, 약간 속이고 적당하게 노동력도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착취하고 더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빨리 자본도 모으고 성장시키면 나중에 좋은 일 하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유혹을 받게 되겠죠. 예.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하는 회사와 비즈니스에서 과연 그래야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읽어봐요. 분명히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크리스찬들에게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읽어봐요. 시작. 복음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에는 확연히 구별되는 비전이 있다. 독특한 방식으로 고객들을 섬기고 적대적인 관계와 착취가 없으며 생산물의 탁월함과 품질을 대단히 강조하고 설령 수익이 줄어들지라도 조직의 현장에서 일상적인 기업 활동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골고루 미치는 윤리적인 환경이 갖춰져 있게 마련이다. 복음적인 세계관을 쫓는 비즈니스에서 이유는 수단은 구성 요소들 가운데 하나일 따름이다. 예.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느 선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신우회 만들고 그리고 기도룸 하나 만들고 뭐 이런 선에서 사실 그것도 뭐 평가절하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정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자라는 거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진짜 이 기업이 복음적인 관점을 갖고 자연과 그리고 이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를 보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이 되게 할 수 있냐? 그리고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내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하냐? 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회사 다닐 때 어떻게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하고 공부할 때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좀 이런 진지한 고민은 사실 할 기회가 별로 없죠. 그죠? 아직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하기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자, 그럼 비즈니스에서는 이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 한번 가볼까요? 그 뒤 페이지 한번 넘어가 봐요. 예. 저널리즘에서는 어떨까요? 저널리즘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저널을 쓰면 돼요? 아티클을 쓰면 돼요? 기사를 작성하면 돼요? 어때요? 아, 이거 욕먹지 않아요? 아, 이거 왜 무슨 이게 교회야? 뭐 설교하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팀켈러 목사님이 할 수 있다. 예. 어떻게 할 수 있냐? 예. 사실 이제 어떤 저널리즘에서는 이 팀켈러 목사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그거예요. 아무리 균형 잡히고 객관적인 기사를 낸다고 하더라도 가장 절대적인 객관은 있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생각을 어느 정도까지는 편향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에는 아예 어떤 자신들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드러내는 저널리즘도 있죠. 그죠?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지필진의 방향과 맞지 않을 때에는 뭐 광고를 하죠, 밑에. 이거는 우리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방향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사실 저널리즘 가운데 가장 공평하고 객관적인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도대체 뭐예요? 그 말은 결국은 어떤 형태든 그 저널을 통해서 기사나 보도를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과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치를 본래보다 낮출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씩 왜곡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널리즘에서 조차도. 실제로 그럴까요? 네.
방송국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매거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한 만약에 이 저널리즘이 목표가 공정한 보도가 아니라 정치와 연결이 있거나 또한 부와 연결이 있으면 또 왜곡 현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왜곡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 기사 안에 들어가면서 자신과 맞지 않게 되면 맞지 않는 대상을 아주 안 좋은 말로 그 기사 안에서 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밟는 거예요. 좀 더 나쁜 말로 씹는 거예요. 그 기사로. 예, 그리고 아주 비판적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냉소적이 되는 거예요. 아주 비판적이고 냉소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반면에 실제와는 달리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다면 또 자신들이 지켜야 될 사람이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또 가는 거예요? 아주 가치 판단을 보류한 채 천진난만하게 그것을 의도적으로 미화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널리즘의 속성이 왜요? 인간은 다 두 번째 규정 뭐예요? 죄 아래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 우리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천진난만하고 냉소적이며 선악을 자꾸 구분지어서 기사화하고 보도하려고 하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에서부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어느 존재나 가치 있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두고 기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은 나와 방향이 같든 안 같든 그래서 생명과 그리고 또 가장 공평한 잣대를 두고 평가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공의의 내러티브로 바꿔야 된다. 복음과 저널리즘의 이 관계에서 보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자, 여기 가운데 혹시 저널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여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나는 나중에 저널리스트가 될 건데 정말 이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예, 210페이지 한번 보시죠. 210페이지 보면서 정리해 봐요. 자, 210페이지 보면 그렇다면이라는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있죠. 찾았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렇다면 크리스천 언론인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복음적인 세계관은 저널리스트를 특별하게 준비시켜서 공명정대하고 열린 마음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하도록 이끌어 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세계관들은 한쪽은 지나치게 신뢰하는 반면 다른 편은 좀처럼 미두려 들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세계관을 바닥에 깔고 있든지 복음적인 내러티브를 가졌을 때에 비해 천진난만하리만치 긍정적이거나 과도하다 싶을 만큼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분위기를 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저널리즘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예. 어느 일부의 단체나 어느 일부의 사람을 우상화한다거나 극도로 미화한다거나 아니면 일부를 악마화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널리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여기에서부터 그런 유혹에 맞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하고 그 가치를 지켜가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저널리즘을 감당하는 역할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고등교육. 여러분은 이제 뭐 대학 과정 다 마치고 여기서 다니고 있는 분도 있고 하니까 관계는 없겠지만 한국에서나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독일은 아주 참 내가 봤을 땐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 한국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면 점점 대학 가기도 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이 현실을 정신과 일치하게 하려고 이 현실 세계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파악해야 되나 이게 교육의 중심적인 목표였는데 오늘날의 이 교육이 흘러가는 방향은 이 현실을 나의 욕구에 맞추고 인간의 야망에 맞추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무조건 고득점 나오고 그리고 무조건 좋은 직장 가고 무조건 의대를 가야 되고 막 이런 식의 일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벌어지면서 그것이 일의 현장에까지 왜곡을 불러오게 된다라는 거죠. 교육도 그렇게 바뀌어요, 그냥. 교육은 그나마 진짜 모든 사람이 평범하게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가장 토대가 되는 부분들을 다 다룰 수 있는 보편적인 교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욕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주는 발판이 되거나 아니면 어느 일부 특정 그룹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방법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육의 현장, 그래서 이 델반코라는 분, 우리 앤드류 델반코 처음부터 얘기했죠. 앤드류 델반코는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잖아요. 앞서서 얘기했었죠. 기억나죠?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학의 위기 가운데 하나는 빈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빈자리가 없다. 이 빈자리가 없다라는 말은 준비되지 않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자들에게는 대학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점점 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 아이비 리그 알죠? 어디예요? 아이비 리그가? 당연히 하버드, 그리고 또 어디에? 예일,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다 어떤 대학이었어요? 창립자가 누구였어요? 예, 크리스천들이었잖아요. 이분의 크리스천들이 이 학교를 설립할 때 설립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겸손함,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신다.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자. 이게 그분들의 창립, 설립 목표자 이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여러분 하버드 돈 없으면 못 가요. 학비가 얼만데요. 예. 예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어디서 누구 든든한 서포터를 후원자를 받든지. 독일이 얼마나 좋아요? 독일 좋지 않아요? 예, 나만 좋은가? 내가 대학 여기 하이델베르크 다닐 때 뭐 그 학생 회비하고 그다음에 세메스터 카드 내는 돈 처음에는 250유로 냈나? 그다음에 한 400유로 내고 뭐 하여튼 그러고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교육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다는 게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는 마틴 루터가 있어서 그런가? 어쨌든 예. 자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현장에서 지금 원래는 어떤 내러티브로 이 학교를 창립한 거예요? 인간 존중,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존중. 근데 지금은 뭐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인간 중심, 인간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모든 인간들을 존중해주는 교육의 내러티브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크리스찬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213페이지 한번 볼까요? 213페이지. 네, 213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델반코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놀랍게도 있죠. 찾았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놀랍게도 이 컬럼비아 대학 교수는 아이비리그 학교들을 처음 세운 설립자들은 구원의 증표는 높은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본 인간은 한없이 낮고 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겸손한 자각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자비 덕분이라고 생각했던 엄격한 청교도들이었음을 지적한다.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아이비 리그가 우쭐거리는 대학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나오죠?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우쭐거리는 교육 따옴표한 거 보이죠, 그죠? 예. 아이비리그 대학이 인간의 그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온유한 것을 위한 교육이 되는 현장으로 설립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여기에 들어가면 우쭐거리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데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예, 이런 것들을 교육의 현장에서 크리스천들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인간 존중.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인간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교육의 현장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거기 슬라이드 맨 마지막 됐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내러티브, 어떤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그 스토리 라인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결국 세계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세계관에는 이 세상 안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마르크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프로이드라든지 샤르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로 대표되는 세계관이 있는데 우리는 성서의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둘 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 인한 죄. 이게 이 세계관에서 작동하냐 안 하냐가 근본적인 차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비즈니스 차원에서 한번 봤고, 그리고 또 저널리즘에서 한번 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기관에서 봤어요. 자, 그걸 다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걸 보면서 마치도록 하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맨 마지막 포인트에 세계관은 모든 일의 틀을 잡는 토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적인 관점이 도대체 뭐냐? 오늘 부제목이 그거였잖아요. 복음적인 관점이라는 건 그러면은 복음을 갖고 글을 써야 된다는 건가? 그런 작가가 돼야 된다는 건가? 복음의 관점이라는 거는 그러면 찬송가만 연주해야 된다는 건가? 그래서 찬송가 테이블 만들고 찬송가 mp3를 만들어서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건가? 아니면은 액세서리를 십자가나 뭐 물고기나 이런 것만 만들어서 파는 게 복음적인 관점으로 세계에서 일한다는 의미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일부예요. 그러나 보다 더 근원적인 거는 뭐예요? 복음적인 앞서 말한 구성 요소를 갖고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내 삶의 토대를 일터와 현장에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내 일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